할렐루야. 자, 입선 행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성은 인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늘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편견을 극복하고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편견이라는 것이 있으면 삶의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편견을 극복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편견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삶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견이 무엇이냐? 편견이라는 게 뭐냐? 편견은 개인이나 특정 그룹에 대해서 편향된 생각이나 선입견을 갖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 그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선입견, 이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고정관념 그리고 불완전 정보 때문에 이 편견이 이루어져서 잘못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사실 자체를 잘못 보게 만드는 것이 편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공정한 평가나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편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다. 편견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너에게 외모를 보고 그리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나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바로 진실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관계를 갖거나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은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사람을 불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편견이 가지고 있는 해악이 무엇입니까? 편견은 우리의 시각을 좁게 만듭니다. 다양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뜻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게 만들어서 그걸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 상황 속에 역사할지라도 또 진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 편견은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갇혀서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은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편견은 종종 다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편견은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과 연합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끄시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판단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지적한 것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내 생각이나 내 관념 가운데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있던 일입니다. 리더가 열심히 일하고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같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처는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항상 자기는 그 상처가 투영되어서 바로 그 상대방을 그와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이전에 스승에게 아니면 부모님께 아니면 권위자에게 목회자나 리더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늘 항상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상처가 바탕이 되어서 의심하고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원은 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총무님에게 했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순진하니까 총무를 세운 거야. 그리고 마음대로 하려고 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회비 유용하지 않게 잘 눈여겨봐야 돼. 당신 바로 리더 잘 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근거 없는 편견인 거죠. 그 신실한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리더를 바라보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신도 죄를 짓고 공동체를 해치는 귀중한 해치는 그러한 죄악을 그가 범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평가는 올바른 평가를 놓치게 합니다. 개인과 관계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편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된 생각과 편견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편향된 사고나 생각을 극복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가운데 순종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는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고넬리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방인들과 교류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바로 구원받을 수 없어도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을 깨고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결국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편견을 깨고 내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그 뜻을 찾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항구 도시였던 요바로 갔습니다.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도장이는 뭐냐? 가죽 공예하는 사람입니다. 가죽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을 뽑아가지고 기름을 뽑습니다. 이 기름을 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하는 직업을 하고 있는 가죽 공예를 다루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베드로가 바로 유숙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라고 했어요. 6시는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정오는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입니다.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바로 늘 기도했던 바로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베드로의 습관적인 정말 영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 갑자기 열립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더니만 그 보자기에는 각종 4발 달린 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각종 짐승과 그리고 새들 그리고 기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겠습니다. 이때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바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네가 자꾸 편견을 가지고 이거 더럽다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환상을 한 번만 보는 것도 아니고 두 번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세 번을 보여주니 하늘로 그 환상이 사라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너무나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네? 아니,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어리둥절해 했는데 마침 누군가가 그 집에 찾아와서 베드로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인이 그를 초청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17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그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그는 지금 의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내 생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어. 아니 이방인이 와서 나를 초청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잖아. 이방인에게 전하면 안 되잖아.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때 그 환상과 그리고 이 음성이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할 때 이방인 처음 설교를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구원받고 방언받고 성령을 받아서 바로 최초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방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고정관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늦춰지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강력히 역사한 건 무엇입니까? 네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네가 가지고 있는 편견,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걸 깨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너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그리고 관념 그리고 편견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 역사를 진전시키는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라고 하고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라고 부르면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그 당시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리고 사상과 잘못된 편애한 생각에 대해서 과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걸 깼던 것이 누굽니까? 극복했던 것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훌륭한 주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것은 내가 경험한 세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상식이나 견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뜻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 자꾸 한정짓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판단할 때, 누군가를 내가 바라볼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우리는 내 생각과 편견을 극복하고 나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전제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편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면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깰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굳어진 편애된 생각, 우리의 굳어진 사상, 내가 굳어진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도 이끄시고 우리의 삶도 이끄시고 우리의 미래도 이끌어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늘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그래도 편견이 있어. 그렇죠. 이 편견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근거, 기준입니다. 그렇죠.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잘못된 사상이나 고정관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합니다? 첫째는 기도와 성경 읽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진리 가운데 내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보면 내 잘못이 보입니다. 내 편견이 보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툴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내 생각을 하는 근거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잘못된 생각이나 그리고 마음들을 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가 바른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말라. 내가 마음과 생각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세상 풍조대로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내 사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 이거 따르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말씀 가운데 판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별력 달라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족간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가운데 쌓이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상대를 어떻게 보길 원하시는지 그걸 보면 그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순간순간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과 대화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편견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쉽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터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닫혀진 마음이 있고요. 타인과 열려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듣기를 즐겨하기보다는 늘 바로 대화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그치면 내가 책을 읽거나 다양하게 받아들인 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 사고의 폭이 내 생각의 폭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듣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요 부부가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왜? 말씀을 들어야 그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아주 초창기부터 세미나 갈 때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같이 참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마음이 같아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와서 말씀을 같이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남편은 다른 이야기 듣고 아내는 이야기 들으면 결국은 의견이 충돌됩니다. 사상이 충돌됩니다. 그러나 한 마음 되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열고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대화가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청하고 이해하는. 경청은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더 넓은 시각을 갖는 것은 내가 정말 많은 견해를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잘 담고 그것을 내가 정말 극복할 수 있도록 잘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가 자기의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은 늘 항상 자기 생각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편견이 되어서 결국은 내 자신도 그리고 또한 타인과의 관계도 그리고 공동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극복해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된 생각이 없는지,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없는지 늘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상대방이 미워도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해야죠. 그렇죠. 내가 정말 불만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 불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도 공동체도 우리의 관계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들에도 그리고 내 관절에도 떡반죽 그릇도 성읍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 속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의 편견은 시각을 좁힙니다. 하나님 뜻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늘 타인과 대화할 때 마음을 열어놓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말 그리고 또한 권정하는 말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 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편견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시대의 뜻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잘 구분하여 순종하여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고 공동체도 하나 되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영광 돌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